저는 진천 삼덕교회 백영선 목사인데,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일과 진천군 기독교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참 감사하고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 장애를 입었습니다. 저희 살던 고향은 경기도 김포인데, 김포 우리 동네에 채석장이 있었는데, 채석장에서 미처 폭발하지 않은 다이너마이트가 저희 집 앞 개울로 내려온 것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장난을 하다가 폭발이 돼서 왼쪽 손 전단이 되고 왼쪽 눈이 실명이 되어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놀림도 많이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도 많이 가졌던 것도 사실인데,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장애를 입다 보니까 나름대로 오기도 생기고 남들에게 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렸지만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공부도 잘했고 또 나름대로 운동도 잘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서부터는 축구 선수도 했고 육상 선수도 했고 나름대로, 그래서 경기도 김포에서는 정말로 어렸을 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참 많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하는 사이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도재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는데 나는 선생님이 돼야지 했는데, 한편에 선생님들은 운동을 잘하니까 운동을 시키려고 하고, 한편에서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이 다음에 선생님이 되는 것이 좋겠다 했던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까지 가서도 계속 운동을 하다가 저 나름대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 도중에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3월 달에 서울에 있는 망우리에 있는 중화중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서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시골 학생들과 서울 학생들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서울 애들은 공부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시골에서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가보니까 서울 애들은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 정말로 잘하는 걸 보면서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꿈을 키워갔던 그런 청소년 길을 보냈지만, 장애인이라는 거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대우도 받기도 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또 아름다운 일들도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도중에 교회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나한테 질문하시기를 너 이 다음에 장래 희망이 뭐니? 물어보는데 저는 선생님이 꿈이에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애인은 선생님이 될 수 없어. 그 말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그날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눈물로 항의하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왜 장애인은 선생님이 될 수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를, 너는 선생님이 되지 말고 목회자가 되라. 그래서 교육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교육자가 아니라 교역자라고 하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교역자를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다시 장래 희망을 이제는 목회자로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내가 어디서 목회를 하지 했는데 불현듯 생각나는 것이 중학교 때 많은 책을 읽는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시문의 상록수였습니다. 시문의 상록수에 보면은 최영신과 박동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시골에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고 나도 농촌에 가서 선생님을 해야지 했었는데 목회자라고 하니까 이제는 농촌 목회를 하는 게 내 꿈이 되었고 그래서 정작 신학을 졸업을 하고 논문도 농촌 목회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진천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기에 감사하고 지금도 진천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생거 진천인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이제 농촌 목회를 꿈꾸고 진천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은 1987년 5월 26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진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진천을 오게 되었는데 오게 돼서 제가 처음 목회하게 되는 동문리에 있는 교회를 땅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땅을 보고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이제 6월 달에 와서 교회를 이제 땅을 계약을 하고 저희 집 사람과 함께 하는데 저희 집 사람은 진천에 오기 싫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열악하니까 여기서 교회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이 설득을 해서 진천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와서 교회를 이제 짓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리고 진천에 대한 그 특수성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들의 말투가 저는 경기도 사람으로서 잘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대답인지 이게 허락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다 보면 교회에 꼭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라고 하면 야 하고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게 긍정의 대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오겠다고 한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전도사님 말씀 잘 들었다는 얘기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참 좋은 일 많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형광등이 고장났다고 전도사를 찾고 자가수도가 고장났다고 전도사를 찾는데 나는 아무런 것을 알지 못하지만 망치 하나 들고 나가면 다 고치고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참 그런 때마다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또 농촌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와서 전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 있었지만 그러나 진천이 왜 사람들이 생거진천이라고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부터 정말로 진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었고 그러면서 진천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많은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이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참 좋은 은혜도 받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자원봉사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스스로 원해서 하는 봉사가 자원봉사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중증장애인들의 그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게 자원봉사의 의미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원봉사, 스스로 원해서 봉사가 되는 게 자원봉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인고 하면 중증장애인들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화장실도 같이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그러한 케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요구한 것이 바로 스스로 원해서 봉사가 되라. 더러운 것, 추한 것 보지 말고
눈 감고 그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봉사자가 되는 게 자원봉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 주었고,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고, 아마 지금도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돕지 않았더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참 많은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진천에 와서 살다 보니까 참 진천이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진천에서 39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39년 목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져 가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일이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정말로 잘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한 이 일이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도 있고, 또 앞으로 진천군의 사회복지가 좀 더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강하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나는 목사니까 목회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은퇴를 몇 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이 지역사회를 위한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참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적,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참 강하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왜 제가 생거 진천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생거 진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물어봅니다. 은퇴하면 어디서 살 거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생거 진천에서 살 거라고 늘 얘기합니다. 왜? 생거 진천이니까. 생거 진천은 바로 살아서는 진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생거 진천은 정말 여러 가지 요즘 이상기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비가 많이 올 때도 있고 또 눈이 많이 올 때도 있는데, 진천은 그런 기후적인 어려움이 없고 천재지변에 대한 위험에서 상당히 많이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진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거 진천의 그런 아름다운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생거 진천이냐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생거 진천이라고 말하고 싶다. 뿐만 아니라 생거 진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거 진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로 우리 살아서 진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되는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역시 생거 진천입니다. 제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혼은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은 CC 커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뭐 결혼에 대한 그런 상대자로 만난 게 아니라 청년회 회장과 청년회 임원으로 만났는데, 그때는 별다른 없이 그냥 지내다가 제가 이제 금남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전도사로 이제 부임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모님의 소개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때는 결혼 상대자로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고, 저는 제가 장애인이니까 물론 좋죠 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사람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고, 저희 집 사람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 들은 걸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또한 저는 경기도 김포 사람이고 저희 집 사람은 제주도 모슬포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쪽 나라 제일 북쪽에 있는 한 남자와 제일 남쪽에 있는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게 될 때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죠. 쉽게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자녀를 낳게 되는데 저희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딸은 수정이고 작은 딸은 수아인데 이 아이들이 참 잘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참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그런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목회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지낼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 참 아이들이 좋은 집,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 말도 많이 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진천으로 나오게 되면서 아이들도 많이 좋아졌고 또한 우리 목회도 상당히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큰 딸도 결혼을 했고 작은 딸도 결혼을 해서 큰 딸에게 손녀딸 둘이 있고 작은 딸에게 손주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큰 딸은 서울 신림동에서 지금 자그마한 목회를 하고 있고 작은 딸은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선교사로 가서 아주 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많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참 이런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저는 감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감사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희 집 사람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집 사람이 저랑 결혼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장애인을 남편으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남편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잘 감당해 주었고 심지어는 저희 집 사람이 차량 운전도 다 합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의 반대 때문에 제가 운전면허를 못 땄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따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차량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니까 운전은 자기가 할 테니 목회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집 사람이 운전하고 때로는 신방도 가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됐고 교회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제 목회의 70%는 저희 집사람이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고 그렇게 얘기도 종종 합니다. 여보,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때문에 더 크고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딸 수정이, 우리 큰사위 김대곤 목사,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딸들 어렸을 때 성장할 때마다 해준 것 없고 정말로 제대로 해준 것 없는데 정말로 건강하게 잘 자라줬고 또 나중에 이렇게 목회자 가정이 되어져서 아빠의 목회를 이해해주고 또한 자기들의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감사하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가정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 라임이, 하임이 우리 손녀딸들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정말로 밝게 아름답게 잘 자라줘서 고마운데 앞으로 우리 큰딸 또 큰사위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더함교회가 되고 축복의 은혜가 넘치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는 더함교회 목사 김대곤 사모님 백수정 또 우리 손녀딸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마지막 우리 작은 딸 우리 백수아 선교사 우리 사위 이정영 선교사 또 우리 조혜리와 조안이 먼 이국 땅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서 선교한다고 처음 얘기할 때, 좀 아쉽다. 좀 가까운 나라에서 선교해도 참 좋을 텐데 했는데, 지금은 먼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모습 볼 때 뿌듯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우리 이정령 선교사, 백수화 선교사, 우리 조혜리, 조한이 모두에게 건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어지기 바라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선교 사역 잘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더 큰 일들이 앞으로 많은 일들이 생겨나서 이제 이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 끼치는 그런 선교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